24년 4월 20일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이 어떤 전반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6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차에서도 우리 6가지 뭐지?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고 또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기심. 두 번째는 뭐였죠? 우상이 있으면 기도가 뭔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기도가 끊기게 된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우리에게 방해를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또 뭔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삶에서 더 사랑하고 있는 어떤 우상들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모든 것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간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기도도 잘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네 번째는 뭐예요? 자백하지 않은 혹시 우리의 죄가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이 다 용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하나의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의 어떤 관계로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잘 상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통하도록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6번째, 믿음의 부족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여서 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지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주의 기도문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몇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첫째, 둘째 한 7, 8개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시작해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기도의 모임이라고도 하고 경배의 모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고 오셨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도 이 시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시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그분의 목적에 맞지 않을 때 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일 첫 부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거룩한 경외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뜻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자, 그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의 기도라면,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오늘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누구의 사람의 그 잘못도 용서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자, 여섯 번째는 이 마지막 구인데,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6가지 방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6가지의 방해물을 잘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기도가 성립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도리어라고 하는 반의적인 접속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분명한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러나 도리어 악에서 구하옵소서. 뭔가 좀 적극적인 그런 문구의 모습입니다. 앞에 소극적인 어떤 간구라고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대조적으로, 이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악에서 내가 하나님 싸워서 좀 이기고 싶은 어떤 그런 전투적인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것이, 그냥 어떤 시험에 소극적으로 어쨌든 내가 들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악에게 뭔가 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구는 악에 대한 능동적 승리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악은 포네루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남성이나 중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중성이 있을 때에 조금 다른데, 중성으로 해석할 경우에 추상명사로서 그냥 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악은 만약에 이것을 남성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악한 자, 어떤 person, 어떤 개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적으로 그냥 악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어떤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이 악은 이 남성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은 악한 자로서의 사단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훨씬 합당하게 생각되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좀 더 강하게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내가 그를 대적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이 악과의 이야기였을 때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내가 굳세게 하여서 나를 이기게 하십시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히 이 떠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또 이 악한 자를 이긴다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일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들을 한 번 더 보면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아, 좀 더 그들에게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자 누구죠? 영어에서는 그냥 wicked one 그랬어요. 악한 자. 바로 이 사단을 무찌려서 이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긴 것은 뭘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Through faith in Jesus.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주어진 성경 대젝트의 교과와 거의 흡사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무찌를 수 있고 온갖 거짓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배교의 그런 사탄의 전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에게서 악한 자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꼭 구원하고 승리해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마지막에 이 강한 믿음으로 내가 사탄을 무찌르고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 요한일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함께 두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여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읽었습니다. 자, 저는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세 번째 이 말씀은 뭐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의 사탄의 공격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셔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쉬운 어떤 그 구원의 의미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상당히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네, 사탄. 예, 사탄에게 속한 자. 악한 자.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져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의 선물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부터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이 강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사탄을 대항하기에 어때요? 넉넉합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이 33년 반 동안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자로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가복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기도의 끝에 성령을 넣어서 예배 형식으로 사용할 어떤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6장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이 성령, 기도, 하나의 예배의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를 넣었다고, 그 마지막 부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이 강구들 안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어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쓴 저자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예배에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만 주는 게 아니라 예배도 그런 형식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이 세 번 이 문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원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에 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의 창조의 섭리는, 성부 아버지의 어떤 창조의 섭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줘. 매일의 필요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해가 있고 비가 있고 죄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채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안에서의 우리 인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유지시키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성자에 대한 속죄는 우리의 용서를 확보해 주는 어떤 이 어톤먼트, 속죄, 구속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가 그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는 어떤 그 문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보호의 안전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고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 나라의 어떤 개념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의 은혜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왕에 대한, 또 세상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의 정치의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 나라를 유지시키고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약속들, 양식, 용서, 승리를 성취시킬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전통 깊은 교회의 신앙 고백적 찬양으로 되어 있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예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박금자 집사님이 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워십, 예배, 경배에 대한 것이 이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먹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 영적으로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또 그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전부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악하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는 righteous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justice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는 공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어떤 justice,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분명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하늘로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문과 십계명은 약속의 언약이요 계명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파워와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그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정한 이러한 삶만이 주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약속받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다 결정이 됐어요.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를 순종하는 백성들은 다 주님의 약속대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곳에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짧습니까? 그저 20, 30대 좀 열심히 그저 공부하고 4, 5, 6 뭐 이렇게 4, 5, 6이 뭐예요? 어찌 살다 보니까 다 빨리 은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별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에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꿈과 그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